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였어요.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만들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의 미국, 중국, 캐나다, 유럽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 전 세계를 한 나라가 완전히 지배했던 시대, 그때가 바로 로마였죠. 그런데 이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였지만은 또 이 로마는 신화를 믿는 시대였죠. 여러분, 누구나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는 다 한 번씩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들이 200여 명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들을 보면은 신들의 계보가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들도 제우스부터 그 아들부터 그 부인부터 딸부터 하늘의 신, 바다의 신, 질투의 신, 사랑의 신, 전쟁의 신, 집행의 신, 동물의 신, 하여튼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던 시대가 로마 시대. 이 로마 시대는 종교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력한 나라,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이렇게 많은 신들을 믿고 살았을까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믿는 수호신 하나는 다 가지고 그 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부탁을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로마 시대의 문헌이나 또 요즘 나오는 영화나 모든 것들을 보면 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신화의 세계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에 대해서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스나 로마나 전 세계를 다 지배했지만은 한 번 태어난 인간이 죽으면 끝난다. 모든 나라를 다 지배했던 나라가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그 허무함을 달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반 불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은 100%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은 참으로 허무하고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화를 만들고 그 신들을 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은 찾아가면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죠. 다 자기 나름대로 신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만 종교를 만들까요?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는 사람하고 DNA가 98%, 99% 동일한데도 여러분, 아침에 강아지가 일어나가지고 오 아미타불 이런 강아지가 없고, 아무리 똑똑한 그런 동물도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동물이 없는데, 왜 가장 고등동물인 인간만 종교를 가지고 신화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영혼이 있다는 것, 영혼이 산다는 것,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나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들이 만든 믿었던 그 신화의 세계를
실제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역사적인 사실의 바탕을 두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역사라는 것입니다. 신화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이거는 실제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고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신화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실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은요 굉장하게 많은 분량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구약의 모든 이 많은 내용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은 죄인이다.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데,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처리해주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없게 해주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올 거다. 그래서 그 구원자는 어느 마을에 태어나고, 그가 태어날 때는 하늘에 큰 별이 뜨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 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 구약에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내용이 구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전 세계를 로마가 다 지배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셔서 정말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죽어서 냄새가 나서 무덤에 있는 자를 주님이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 저게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맞느냐 비난했던 사람도 죽은 지 3일 만에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바로 구약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 우리의 죽음을 깨쳐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구약에 기록된 그 바로 예언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처럼 정말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는 백성을 선동한다는 그런 민명 아래 예수님을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기 때문에 이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거짓말할까 싶어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병사들이 뺑뺑 둘러싸서 지켰는데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주님이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신 것이에요. 이 부활은 인간에게는 생소한 거죠. 왜? 인간은 하면 태어나면 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인생이었는데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되는 내 자기의 말씀대로 구약에 예언되는 그 말씀대로 살아난 거예요. 그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인생은 죽으면 허무한 것이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가는 길을 모른다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서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말씀처럼 자기가 예언한 말씀처럼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40일 동안 함께하고 성전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갔지만은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사상이 달라졌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광경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일평생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로마 전역에 전하고 다 전했는데, 그들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실한 증거 중에서도 어떤 증거? 많은 증거,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 증거는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뭐 자기들이 사상적으로 믿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제자들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사자밥이 되고 다 쪽쪽 다 죽였지만은 그들은 죽으면서도 원수들을 축복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본 증인이요, 귀로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의 생명을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에도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지, 우리는 황제나 왕이나 관리들의 이 말이 무섭지 않다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면, 여러분,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기름에 튀겨서 죽이고, 그 중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오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는 증인입니다.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지간한 사람도요, 검찰에 불러가지고 따로따로 방에 딱 놔두고 당신이 만약에 저 상대방이 잘못한 걸 불면은 당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다 풀어요. 그래서 검찰에 잡혀갈 때는 절대로 난 안 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다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었던 사람들, 예루살렘 시민들은 이 부활을 끝까지 외치고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 같으면은 그 거짓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을 한다고 아무런 이익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했던 예루살렘 시민들은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니까, 2장 41절에 보니까 하루에 3,000명, 또 4장 1절에 4절에 보면 하루에 5,000명,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하루에 믿어서 예루살렘에 한 10만 명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로마,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도 다 예수 믿고
황제부터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이 로마는 기독교 국가, 공식적으로 100% 예수를 믿는, 전 세계가 예수를 믿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이 미친놈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을 로마 황제도 무릎을 꿇고 그를 믿고 백성들도 믿고 다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됐다.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부활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로마는 자기 나라 건국년도부터 달력을 만들어서 1년, 2년, 3년에서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자기의 연도가 세계의 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로마 황제와 모든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 전 세계를 지배했던 황제와 원로원에 있는 로마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연도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새로 1년으로 정해서 1년, 2년, 3년에서 지금 100년, 1000년에서 오늘 2019년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가요, 여러분들이 바티칸이나 그런 데 가서 보면은 로마가 얼마나 발전했다는 걸 알게 돼요. 로마의 건축은 물론이요,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 지도를 카페트에 다 새겨서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다 시티나 성당에 가면은 쫙 복도에 가면은 전 세계 지도를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세계 지도를 만들어서 거의 정확하게 다 그래요. 이 정도로 똑똑하고 법률이 발전하고 똑똑했던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자기 나라의 연도, 건국연도, 전 세계 연도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 오신 날을 새로 1년으로 정해서 1년, 2년, 3년 AD, BC 나누어서 지금 2019년까지 온 겁니다. 이거는 내 생일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휴일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에 공휴일이 없었어요. 황제 생일이나 왕자가 태어났을 때 이런 날을 국경일로 선포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날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로마 황제도 예배를 드리고 원로원의 원로들도 예배를 드리고 장로들도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도 다 예수를 믿고 그날을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는 수백만 명의 공무원이 있었고 수많은 학생들, 아카데미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공휴일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공무를 보러 관청에 나가야 돼. 그래서 로마는 황제와 원로원들이 다 의논하고 고민하는 끝에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오늘 바로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공휴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므로 이 날을 이승만 대통령이 때 공휴일로 만들어서 이 날은 공휴일이 됐는데, 원래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그를 믿고 예배하라고 이 날을 공휴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천국에 가겠지만은 만약에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증명을 하고 증거를 갖다 대면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유구무원이 될 겁니다. 너는 몇 년생이냐? 네, 저는 1963년생입니다. 1963년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해로부터 1963년에 네가 태어났다는 것, 이것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 날이
이 연도가 왜 생기는지 몰랐단 말이냐? 너는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잘 놀았지? 그날 왜 공휴일이냐? 왜 놀았냐?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공휴일을 만들어서 일주일마다 돌아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강복절이 있습니다. 1945년에 우리가 강복을 했기 때문에 강복절이 있는 거예요. 1919년에 3.1운동을 했기 때문에 3.1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은 너무나 놀라운 절기였기 때문에 일반 절기는 1년에 한 번 오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시대의 로마는 그 절기를 일주일마다 지키는 절기는 부활절밖에 없습니다. 주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매 주일마다 부활절로 지키는 건데, 매 주일마다 부활절 못하니까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드리지만은 주일마다 모여서 이날을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근거를 갖다 대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 같으면은 기독교는 순식간에 없어지지만은, 기독교는 아무리 탄압을 하고, 저 중동에도 여러분 보셨죠? 쿠르드족 저기에도, 저 아프가니스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 총살시키고 목을 꺼서 죽이고 다 해도 기독교는 번져가고 번져나갑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일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 땅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노라. 그래서 사람들은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 거고, 그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 주일은 날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할 때마다 사는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사람들은 잘 몰라서 오늘 단풍놀이 가고 놀러 가고 축제 가고,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영원히 사는 날, 그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날, 이 날을 역사 속에서 태어난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로마가 자기들의 신화를 다 버리고, 그렇게 많은 신화, 사람들마다 자기의 신들을 하나씩 가지고, 가정의 신들을 가지고 아침만 되면은 로마 황제한테 제사를 지내고 자기가 믿는 지오저 신, 나이키 신, 포세돈 신, 신마다 찾아가서 예배드렸던 것들을 다 없앴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로마는 그 많은 신들, 그리스 로마에 오는 그 많은 신들을 싹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믿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 부활과 성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더 이상 그리스 로마를 말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죠. 여러분들 유럽을 가보십시오. 다 모든 곳에, 모든 도시의 중앙에 최고 좋은 자리에 다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개인도 역사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죠. 또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역사 속에 보여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많은 신들, 상상의 신들, 신들의 계보까지 다
만들고 했던 그 신들을 다 버리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도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어요. 이 땅에서 조금 부자 되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 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하고 이 생명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전생애를 다 바쳐서라도 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걸 생각하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습니다. 재벌도 부럽지 않습니다. 재벌도 죽으면은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봐야 가는 곳이 감옥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안 간다고 할지라도 모든 권력도 순식간에 지나가지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성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으면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사실을 눈으로 못 깨겠던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전 세계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연도까지 바꾸고 이날을 주일로 만들어 공휴일로 만들어서 맹맹백백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의 세계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 사실을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교회 가봅시다, 어머니 교회 갑시다, 아버지 교회 갑시다, 동생 보고 형 보고 친구들 보고 직장 동료 보고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그렇게 구전 소리를 들으면서도 전하느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가 이것을 안 전한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에 나는 왜 사는가? 저렇게 다른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는 왜 고통스러운가? 모든 우리 삶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을 함으로 모든 허무도 벗어버리고 모든 약함도 벗어버리고 오늘 세상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 백성이다. 로또 하나 걸린 것에도 로또 이거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잠을 못 자요. 잠을 로또 1등 걸려가지고 돈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 찾으러 가기 전에 어떤 도둑놈이 올까? 잊어버릴까? 마누라가 빨리 해버릴까? 없애버릴까? 애들이 찢어버릴까? 이걸 농에 숨겼다가 이불 꺼내다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걸 로또를 갖다가 품 안에 안고 로또 돈 받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또 걸린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로또보다도 1억 배나 100억 배나 더 놀라운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우리는 이 즐겁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또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부활의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일이 올 때마다 부활을 기억을 하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일이 올 때마다 영원히 사는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구나, 나는 이 복을 얻은 자구나,
생명을 얻은 자구나. 그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야죠. 가난해도 병들어도 부도가 나도 그는 잠깐 지나가는 거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을 경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하게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오.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삶이 고통스럽고 삶이 때도를 허무하게 느껴질 때라도 언제나 이 주님이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날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영혼의 생명을 얻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또 약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여러 헌금을 드려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이들의 생업과 산업과 또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을 돕고도 나무 밑도록 풍성한 은혜를 일생 동안 입혀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면서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세계로교회 이번 주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시 20분까지 새가족 만남실로 오시면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0월 17일 목요일 김해동부교회에서 열리는 교회 성장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십니다. 세례식이 11월 3일에 있습니다. 문답 일정은 주보 참조 부탁드립니다. 대교구별 여자 반야구 대회가 식사 후 1시 10분부터 시작합니다. 외국인 성경 공부가 1시부터 한글 학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57기 제자반 졸업식이 오늘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58기 제자반을 모집합니다. 김해정기 노회가 10월 14일과 15일에 세계로 교회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김해노 권사 진삼재 성도의 장남 진상아 군의 결혼식이 10월 19일 토요일 낮 12시 유성 컨벤션 웨딩 2층 팰리스홀에서 거행합니다. 주일 식사를 마치신 구역은 반드시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식사 교제 후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언제 무더위가 그치나 있는데 금세 가을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가을이 오기 전에 복음 전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풍성한 열매 맺는 세계로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내일 모레가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하는데 화요일날 월요일날 저녁과 화요일날 점심을 대접을 하기 때문에 도와줄 분들은 오셔서 음식 만드는 데 도와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낮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극장에서 우리 노인부 청춘부에서 우리 문명 가수였죠, 황계수 집사님이 특별 찬양과 공연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역에 소속되어 있죠? 구역이 없는 분이 없을 겁니다. 구역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구역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아프리카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오지에도 있고 전 세계에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이 한 40여 분이 있는데 그 교구마다 다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역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은 전적으로 여러분들 교구에 속해 있는 그 선교사님을 돕는 데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못 가고 우리가 저 산지에 오지에 못 가지만은 우리가 그분들을 돕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돕는데 정성을 다하시고 자기 구역에 담당된 선교사님 누군가를 꼭 알아보죠. 제가 지나가다가 물어볼 겁니다. 집사님 당당 그 교구의 선교사님 누굽니까 하면은 머리 건질면은 머리가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구에 담당되어 있는 그 선교사님, 자기 교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반드시 기도를 매 기도 시간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구역 헌금도 드려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은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꽃을 못 받으신 분은 나중에 행정실에 오셔서 꽃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1000평이에요. 논이 5마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꽃 나눠주는 것도 사람이 모품이 찾아가려고 하면 한참 가야 된다니까. 자, 우리 봅시다. 우리 수라씨, 네, 이리 오세요. 네,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어이구, 자, 아기가 한면 나오도록 봐야지. 몽골에서 오셨군요. 네, 몽골에서 왔어요. 몽골에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었어요? 3년 됐어요. 3년? 네. 3년 됐는데 한국말 너무 잘해요. 네, 교회에서 다니고 있어서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도 네. 하고. 애기도 하고 엄마 있어요. 딱 닮은 것 같아요. 그래. 태어나서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세요. 네. 이름이 우리가 수라네. 네. 수라는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네. 이름? 무슨 수라의 성은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이름이 그냥 수라다, 그지? 네. 수라. 자, 손가락 줘봐요. 자, 목사님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엄마가 잘 간수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과 몽골에 거기에 쓰임받는 당신의 딸 되게 도와주시고 사는 일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해요. 우리 그다음 옆에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돌됐는데 심혜든 그리고 심이든. 이름이 심이든이와 심혜든이는 원래 상둥이라 그랬잖아요. 네. 상둥이고
조금 빨리 태어나서 실제로는 이제 1년은 됐지, 태어난 지는. 네. 1년 됐지만은 좀 조기에 태어났는데 네. 근데 이름이 심혜든, 네. 심이든 무슨 뜻이에요? 네, 순 우리말 이름인데 이든이는 좋다, 착하다, 어질다. 혜든이는 해가 든 양지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삶을 살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래서 네. 이든이 혜든이 네. 쌍둥이인데 상둥이 키운다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애 하나 키우기도 어렵는데 남편이 좀 잘 도와줘요? 네, 100점짜리. 100점짜리. 마이크 한번 잡아볼래? 그래도 상둥이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든이 혜든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이든이와 혜든이가 태어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또 조기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하여 주시고 사는 일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부모의 자랑이 되고 교회가 자랑이 되고 이들이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돌인데 돌 되면은 옷이라도 한 벌 사드리도록 해요. 자, 같이 엄마가 받고 수고 많이 해줬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까 말했죠. 돈 잊어버린 분은 세가족 만남실에 오셔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교육관에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2명이 주웠다고 가져왔어요. 자, 이 사람과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갑시다. 우리 10월 첫째 주 10월 3일이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세례 문답 받는 것도 주보에 있으니까 보시고 세례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드리고 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예수님의 부활, 내 생일보다도 더 확실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역사적인 사실인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이 부활을 증거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